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하기 싫어질 때 생각해야 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대에는 그 직업이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자기 일에 종사를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일하는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 학원 선생님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한 주 중에 제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죠 그랬더니 수요일이래요. 목요일이면 하루만 견디면 되는데, 주말인데 이 수요일이면 아직 이틀 남았기 때문에 월화는 이미 포기한 인생이고 수요일, 목요일이 힘들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란 무엇일까? 정주영 씨는 아침마다 깰 때마다 그날 일할 게 너무 신나가지고 3시부터 눈이 말똥말똥 떠졌다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데, 창세기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 때문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사실 만지지는 말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이거는 하와가 추가한 말이에요. 왜 추가했을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와가, 오늘 자매들을 너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와한테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이 또 금지 규정을 완화시켜요.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먹어도 될 수도 있대, 이렇게 해석하게끔. 이미 하와는요, 죄 지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는 자녀를 낳고 고통을 겪고, 또 남편은 평생 저주를 받아 땀을 흘리고 땅에 나는 것을 먹고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 얘기 안 하는 사람인지 알죠? 근데 일반적인 예상하고 조금 틀리게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앵커들이 하나같이 얼굴들이 다 어두워. 이거 큰일 났다. 아니 누구 한쪽에서는 기뻐해야 되는데 다들 얼굴이 어두워요. 이거 다 큰일 났다면서 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무슨 비상사태 일어난 것처럼.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말도 가끔 막하고 돌출행동도 있었지만 결국 그 국민들이 왜 찍어준 겁니까? 세금 인하해 주겠다.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 과거에 미국의 영화를 찾게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박탈감,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압박.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정권도요, 일자리 안 주고 먹여주지 않으면은 유지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 대통령과 어느 나라 회사 사장님이 먹여주기 싫겠으며 입혀주기 싫겠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인생의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에 대해서 재조명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동물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동물들도 동물을 안 죽였어요. 이사야에서도 있잖아요. 사자가 뭐 먹었어요? 풀을 먹었대요. 라이언, 풀을 먹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회복되면은 사자들도 풀먹고 살생이 없어지고 그런 화평한 나라가 온다.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있잖아.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저주 같은 일, 스트레스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고통, 노동, 먹고 살 문제가 먹고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독일어인데 두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추잔맨 그 함께라는 거 뭐 형용사하고 그 베르프 직업. 근데 이제 이게 어원이 콜링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콜링. 그리고 독일 사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네가 암소의 젖을 짜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게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일을 창세기 이후에 어떻게 정의하냐면 출애굽기 34장 누구나 일해야 된대요. 남자도 일해야 되고 자매도 일해야 돼요. 두 번째 전도서 3장 22절 일은요 만족을 준대요. 세 번째 디모데 5장 8절 일을 통해서요 가족을 부양해야 된대요. 네 번째요 골로새서 3장 22절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된대요. 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삽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아무래도 연예 기획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연예인들을 좀 가끔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면은 저기 뭐 빅리그 거기 나오신 분들 인사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말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대목을 살짝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 분이 2, 3년 전에 너무너무 재밌어. 그분 너무 제주꾼이야. 요즘 TV 안 보여. 그분 봤는데 이게 한창 때 방송 출연하고 일할 때는 생기가 넘쳤는데 요즘 안 보이니까 왠지 보이지 않는 그게 초라함까지는 아니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명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딱 한 달 지나니까요 전화가 한 통도 안 들어요. 여러분 직장인 나고 다니다가 딱 한 달 지나면요 전화가 안 와요. 회사 다닐 때는요 피곤해도 양복 입고 머리 염색도 하고 머리도 빗고 회사 안 나가니까 옷도 대충 잠바떼기 하나 입고 염색 귀찮아서 안 하고 갑자기 팍 늙어버린대. 지하철 탔는데 허리띠에 열쇠 뚜러미 메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더래. 저 사람 어딘가 일하러 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일은요 불로소득으로 평생 놀고 진짜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을 안 하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감당 안 하면 썩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일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일하기 싫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주신다고 했어요. 일하는데 열매 없다는 건 일이 많이 그 일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페이는 없어. 지금 사회에 공헌하고 계세요? 페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자매님들도 형제님 만날 때 그래도 자기 입에 풀칠할 그런 형제를 좀 바라죠. 예? 내가 대신 풀칠해줘야지. 이런 자매들 별로 없잖아요. 예? 지금 이 시대는 같이 풀칠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가 나올 수 없게 만드셨어요. 억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와요. 한 명 있더라고요. 미국에. 자기 남편이 하도 로또를 사서 이게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샀다가 $100만 됐어. 지지난주에.
이건 진짜 아주 우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도 나오지 않고 거둘 수도 없으며 기쁘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부른 사람들도 다 직업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어부였고, 마태 세리장이었고, 예수님도 직업이 있지 않았어요? 목수.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기 전에 30살까지 목수로 충성하셨어요. 하루 일당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끝에 할 때까지 텐트 메이커. 돈 공급 안 받고 자기가 텐트 만들어서 팔았어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뽕나무 쳤어요. 아모스 내가 지금 만난다면 내가 한 10kg 주문해가지고 효소 담을 텐데.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10kg 설탕 10kg 해가지고 효소 담가서 내가 먹을 텐데. 내가 이분 세 분 살아있다면은 내가 단골 될 수 있어. 예수님한테는 제 책상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 때는 어디 거기 캠핑 갈 때 저기 하늘공원 같을 때 할 거 1인용 착 펴지는 걸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아모스한테 뽕나무 20kg 좀 깎아가지고 주문하고 효소 담가서 먹고. 제가 오늘 마침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분이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사업장을 하나 여는데 이름을 좀 정해달래. 근데 지금 등록하러 가신대. 이제 한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좀 갈등이 돼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업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성공해야지 저도 밥도 얻어먹고, 여러분이 축복받아야지. 여러분 맨날 망하고 부도 맞고 저희 감옥에 가 있고 그러면 제가 좋겠어요? 면회 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게 목회자의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덮었어요. 진짜 하나님, 이 부동산 사업장 좋은 이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3가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을 요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지 부동산. 근데 앞에만 읽어보니까 이상해. 요지 부동? 근데 그게 더 임팩트가 있어요. 요지 부동. 두 번째, 부동산 격언 중에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셋째도,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입지 부동산. 근데 셋째는 제가 진짜로 추천을 했어. 집사님, 이거 하루 이틀 하고 떠나실 거 아니죠? 떴다방 아니시죠? 진실 오래 하실 거죠? 주님 바라면서 열심히 할 거죠? 아예 집사님 이름을 넣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소비자들은 신뢰를 못해요. 이 사람이 잠깐하고 사라질 사람인지, 내 돈만 띄어먹고 갈 사람인지. 내 이름을 넣었다는 건요,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전문가도 그 얘기를 자기한테 했대요. 오늘 그분이 구청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열매를 거두어야, 기뻐해야 하고 사랑해야 열매가 꼭 나옵니다. 죄는요, 우리 일을 하찮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지긋지긋해야 돼요. 남자들 군에서 내가 여기 제대하면은 내가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소변도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자기 부대 제대한 데가 얼마나 시간 지나면 그 추억이 되는데요. 그곳 지나가면은 뭐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아름다운 거.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내 평생의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죄는요, 우리 일을 하찮게 만들고 어둡지 않게 만들어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내 하는 일을 사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능을 발전시키지 말고요, 내 일을 사랑하게 만들으세요.
재능 있는 사람을 재능 없는 사람이 못 당해요. 재능 있는 사람을 그거 즐기는 사람이 못 당해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이 최위, 최상위. 그 다음 재능 있는 사람, 그 재능 있는 사람 밑이 억지로 한 사람. 억지로 한 사람은 어차피 안 돼요. 재능 있는 사람 중간에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은요, 재능이 없어도 성공해.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영감이 엄청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오늘 새벽 큰일 났다. 근데 오늘 망쳤어요, 새벽에. 나 어제 오늘 새벽에 막 불나고 막 성령 불바다에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 아니,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성령의 불이 나서 우리 성도들 다 타 죽겠다. 근데 막 혀가 꼬이고 하나도 안 풀리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거 성령께서 내 말씀을 거둬갔구나. 오늘 설교 좀 별로 안 했어. 이미 어차피 또 망칠 거. 근데 오늘 지금 좀 잘 되는 것 같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 망치면서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 못 전한 거 잠깐 전할게요. 이거 진짜 인사이트인데 내가 이것도 빼먹었어. 그러니까 더 망쳤지. 오늘 중풍병자 고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착각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말로 죄 사했다고 야, 네 죄 사했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것과 진짜 병든 사람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어느 게 힘들겠어? 후자 아니야? 요렇게 잘못 해석해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 반대예요. 당시에는요, 병 고치는 은사, 안진뱅이 일으키는 은사, 선지자나 능력 있는 사람도 다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했고 언급하지도 못한 일이 있었는데 죄사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못했어. 왜냐? 죄사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어떤 인간도 죄사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개역 개정에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죄사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은 다음에 병고침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삶의 기쁨이 될 때 세상에서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예요. 빨리 축적해 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어제 제 제자 한 명이 전화 왔어요. 같은 부서 선배인데 잘생겼대요. 억대 연봉이래요. 가정 좋대요. 그저께 자살했대요. 아기가 잠옷 입고 아버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30대인데 장례식장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 제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영정사진을 쭉 도는데 사람들이 너무 허탈하죠. 근데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아픈데 또 자기 살 일 바빠가지고 집에 연락하고 술 한잔하고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장난치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겠구나. 세상은 잠깐 와서 잠깐 오는 것이구나.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축적하는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요, 일이 쉬워지고 일의 종착점이 가요. 그러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열매 있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내 시각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빨리빨리 좀더가 아니라 하나님 요 시점에 요만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 시점에 요렇게 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요 시점에 요렇게 안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표정이 바뀌어요. 어떤 집사님이
진짜 노하우 하나 알려줬어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예전에는 손님들 오면은 이 사람들 이 물건 팔아가지고 이 돈 뽑아 먹어야지. 내 집 대출금도 갚고 물건도 사야지 이랬대요. 이 집사님. 손님만 오면은 도끼 어린 눈으로 이놈한테 얼마나 뽑아 먹을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느끼는 거 아시죠? 손님이 들어가면 뭐야 이거 나 호구로 하나? 나 호갱이 한 거야? 나가버려. 그럼 나가면 저주까지는 안 해도 날카롭게 쳐다보. 악순환이에요. 손님은 더 안 와요. 거래처에도 주문했다가 물리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면 그러니까 거래처도 기분 나쁘니까 점점 악순환. 근데 이 이쁜 자녀가 어떻게 이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업에서 성공을 했네. 그래서 이분이 일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성공을 했어. 근데 집에 있으니까 막 우울증 걸리겠더래. 그래서 소일거리로 갑자기 옛날에는 생존이었는데 갑자기 소일거리로 바뀌었어. 소일거리로 나왔대. 태도가 바뀌었죠. 사람들이 사든 안 사든 상냥하게 되더래. 거래처에서 물러도 물르라고 그랬대.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들끓더래. 갑자기 몇 배의 매출이 오르더래. 아,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옛날에 손님들을 호갱과 호구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뽑아 먹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할까, 도끼 어리게 살았을 때는 장사가 오히려 안 됐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니까 아, 쉽게 풀리는구나. 아, 이걸 왜 몰랐을까? 다윗이요, 왕 되려고 막 골리앗 물리치려고 막 물맷돌 돌려가면서 막 맨날 맞추기 연습하고 사자의 입 얼마나 날카로워. 우리 강아지 입도 날카로워. 그걸 거기서 막 꺼내는 거 저도 맨날 훈련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는 일, 양을 지키는 기쁜 일을 감당했어요. 날마다 하다 보니까 돌팔매에 가속이 붙네. 그 가속이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의 양피도 베어오고 이런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일도 언젠가는 더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걸 깨닫고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태어나 일하다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태어나서 인간만 들어가요? 저 어렸을 때 개 10마리 길렀어요. 개는요, 내가 조언해 드립니다. 한 마리나 많으면 2마리까지만 기르세요. 왜냐? 개가 죽으면은 너무너무 그 상실감이 커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개는 수명이 10몇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마리가 있다는 건 매년 장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상실감이 너무 커. 어디 부딪혀 사망, 어디 돌 나가서 가출, 동네 아저씨한테 잡혀서 털 뽑히고,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 죽으면요, 이제 걔가 늙으면은 입에서 거품 흘려. 딱 죽은 우리 강아지를 딱 잡았는데 몸이 딱딱해. 박제 같아, 박제.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게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묻어주죠. 뭐 옛날에는, 지금은 묻으면 안 되죠. 옛날에는. 그러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구나. 반려견을 보면서요, 우리 한정적인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생명은 끝이 있고 여러분의 다닌 직장도 끝이 있으며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끝이 있다. 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 은퇴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볼 때는 호나우딩유 그렇게 발음이 안 되죠. 호나우딩유, 호나우도.
내가 말하는 호나우도는 지금 저기 크리스틴 말고 저기 브라질에. 우리가 볼 때는요 1000년 만년 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해요? 아니 1년에 몇백억씩 받는데 왜 은퇴를 할까요? 우리 보기에는 잘 뛸 것 같지만 본인은 이미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자신감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이나 더 해봤자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미용의 업계에서 가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디스크 생기고 손가락 류마티스 생기면요 금세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목회도 뭐 제가 말은 100회 목회를 하지만 나중에는 힘들 때가 오겠죠. 제가 올 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인데 차 안이 깨끗해. 차 밑에 신문지를 깔아놨어. 말하는 것도 이래서 내가 느낌이 목사는 목사끼리 통하거든. 혹시 목회 안 하셨어요? 목사. 작년까지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택시를 몬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은요. 제가 이제 늙으면은 나가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막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에어에서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 부담되잖아. 저는요 나중에 뭔가 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한식 자격증을 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느낌에 하나님이 목회 쪽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인생은 꼭 해야 될 일만 해도 부족하니까 안 해도 될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들 그놈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푼 더 벌겠다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한 푼 더 벌겠다고 해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좀 더 예뻐지겠다고 해서 부작용 생기고 성형 부작용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보니까요. 욕심 낼수록 망쳐. 여기 100명 중에요. 성형할 사람 99명은 안 해도 돼. 한 명은요. 의학상, 기능상 해야 될 사람이고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예? 하나님이 좋은 거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손대서 망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요. 내가 잘 살겠다가 내가 머리 굴리겠다고 내가 더 많은 거 얻겠다고 돌고 돌다가 꼬여가지고 원점이에요. 자폭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열매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해석을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정성 차리죠. 아벨은 처음 자기의 삶을 드린 거고 가인은 자기 생각, 자기 위치 그냥 있으면은 첫째니까 모든 유업을 얻잖아요. 결국 시기 질투예요. 계속해서 자자손손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막 소송하고 싸우는 거 보면요. 자기 얼마 남았다고 싸우겠습니까? 결국 그 자녀들하고 얽혀 있는 거고 또 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자기 지금 70대 80대인데 진짜 100살 120살까지 살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은퇴해서 같이 등산 다니던 한 회사의 직장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어요. 평생의 라이벌을 묶어가지고 등산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싸워요. 그런데 한 분이 그래요. 우리가 은퇴해서 이렇게 늙어가서 등산 다닐 거면 그렇게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간 지나면 못해요. 그래서 지금요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해두세요. 그리고 은퇴한 분들이 조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조언하는 거, 웬만하면 조금 저축은 해놔라. 둘째, 친구는 좀 만들어놔라. 건강은 좀 챙겨놔라. 특별히 관절하고 이빨은 진짜 중요하다. 넷째, 가전제품 조작이랑 컴퓨터 조작은 좀 해놔라. 다섯째, 취미생활 하나는 익혀두라. 어떻게 보면 먼저 간 분들이 다 조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의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사명으로 연결되면 최고예요. 사명이 뭐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미시오, 보낸다란 뜻에서 왔대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그런 얘기했어요. 온 세계가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만을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나의 목표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온 세계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가치가 있게끔 그런 능력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있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다 반대예요.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고요. 몸보다 의복이 더 중요해요.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이겨내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주는 일을 십자가의 피, 동물의 희생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축복과 사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요, 하루하루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 뭐 정종 회장만 날마다 일 때문에 감동이 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일터와 나의 삶과 나의 행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손님과 어떤 환자와 어떤 학생이 나를 통해서 변화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사람에게 던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지고 지칠 때 이 마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젊었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일했을 때 힘이 있을 때 힘써 다해서 일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